부활절이 지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사역을 하실 때입니다. 성령을 받았어.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서 그 제자들이 주님이 없어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따라 세계 각지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우리 이제 가끔 집회하는 데 이런데 하도 뭐라 그래 가면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이러는데 틀린 말은 아니죠.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주세요 주세요 주는 것 같으면 제일 빠르게 말해가지고 막 속사포처럼 주세요 그러고 오랫동안 주세요 그러고 막 피가 나도록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받아줬으면 좋은데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보여주셨다.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는 이제 그 주일 학교가 있어가지고 주일 학교 애들한테 제가 가끔 이제 말씀 전할 때 묻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 그러면 네 그래요. 그 십자가에 왜 죽었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면 전부 다 애들이 이제 어떤 애들은 우리 죄를 살랐고요. 이런 애도 있고 보통은 대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답을 할 줄 아는 애가 있으면 내가 상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묻습니다. 물으면 희한하게도 대답을 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지?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이런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을 줬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목적이 분명하죠. 내가 구원받았어. 하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겠다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사역을 우리가 이루고 동참하고 또 우리가 그 천국에서 사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참 궁금하게 늘 머릿속에 맴도는 것이 꼭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 물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 승리하시고 또 승천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꼭 안 죽으면 안 되었던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구속 역사에서 대속의 원리에 따라서 누군가는 죄인들의 죄를 한꺼번에 일거에 싹 이렇게 값을 치르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 그렇게 된 현실 속에서 우리 개개인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겠는가? 어떻게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이제 환경 속에서 살죠. 여기 개척교회들 가보면 와달라 그래가 가보면 맨 그런 겁니다. 안타깝죠. 혹 되는 수가 있긴 있습니다. 지스님은 감체라고 세복이 정한석도 놓고
뭐 천지를 모를 때 정한수 떠놓고 새벽에 이러잖아요. 되는 수가 있습니다. 무당이 저를 조종하는 저 신한테 잡혀가지고 저 신이 시킨 대로 안 하면 되질 않죠, 일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저 신한테 비는 겁니다. 하락한 대로 하는 거죠. 대단합니다. 놀라운 역사를 가을 일으키죠. 뭡니까? 짝도 위에 올라가가지고 춤추라는 겁니다. 그것도 짝도가 마당 밖에 있는 게 아니고 한 뭐 2m, 3m 높은데 달아놓고 그거 올라가가지고 춤추라는 거죠. 거기 가서 시키는 대로 올라가서 시퍼런 짝도 날 위에 올라가지고 춤추고 그래 내려오는 무당은 뭐라 그러더라? 큰 무대를 하는가 뭐 왕무대를 하는가 그런 거예요. 근데 올라가서 춤은커녕 발이 그냥 짝도에 비치가지고 촥 이렇게 해가 상처를 입고 불구도 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악한 자기 그 신들의 영향을 받고 무당을 하는 겁니다. 그럼 무당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안 듣죠. 당연히 저거를 조종하고 있는 사단마귀 세력이 이제 무당의 말을 들어주겠죠. 택도 아닌 것도 안 들어줄게요. 그런데 그런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도 무당들처럼 주세요, 주세요 하고 불공 드리고 이래가지고 되는 수가 혹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구원의 은혜는 받을 수가 없다. 그들은 짝도 위에 올라설지언정 십자가에 죽는 이가 없다는 거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에 죽는 이가 없다. 놀라운 겁니다. 어느 종교 어디를 가도 절대 없다. 그러면 믿는 우리들은 꼭 그래 안 했으면 안 됐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살펴봅니다. 나이도 들어가고 성경도 뭐 자랑하지는 못하지만 그것도 좀 읽었고 중간중간 앉아서 말씀 듣고 때로는 연구도 해봤고 때로는 기도 속에서 은혜도 받아봤고 이런데 결국에 남아서 전할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전하고 증거하는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똑바로 전하고 증거하지 않으면 내 말 듣고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어떻게 기도를 똑바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갔던 길을 자꾸 유추를 합니다. 오늘 제목이 현신이라고 그랬는데 몸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구주가 이 땅에 이제 나타나셨는데 그게 마리아에게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대충 지금 저 이스라엘에서 그 고고학적으로 찾아서 얘기하는 걸 보면 그때 마리아가 14살 아니면 16살 정도. 그 당시 그 시절에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계산해보면 우리도 딸아이들 뭐 아들들 이래 혼사 치르는 거 보면 조문이죠. 14살, 18살, 늦어도 18살 이렇게 세계적으로 그럴 텐데 거기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친척은 사가랴 제사장이 하나 있는데 부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가랴 선지자가 제사장이니까 저거 집에 데려다가
키울 수도 있을 텐데 뭐 사정이 안 맞았겠죠. 그래서 둘 데가 없어서 성전에 데리고 가가지고 성전에 이제 둡니다. 성전에서 이제 일하고 어린 애들이 뭐 허드렛일 하겠죠. 빨래도 하고 뭐 반찬 뭐 잡내르지를 못하면 뭐 그죠 흔히 하는 말로 허드렛 거뭐 팥가락하면 팥 까고 뭐 이런 거 있죠. 감자 깎아가고 뭐 그런 거 있지. 하여튼 그렇게 성전을 하고 빨래하고 뭐 이러면서 애가 이제 거기서 사는 겁니다. 근데 그 마리아가 나이가 드니까 아마 뭐 14살이나 10살 이제 14살 되면 이제 어른들 걱정 아닙니까? 왜 걱정이냐? 그냥 시집 보는 게 아니고 경도가 있게 되니까. 그러니 그 전에 이제 다 어른들을 짚어서 염려를 하는 거죠. 그 마리아가 나이가 드니까 성전은 못 있는 거예요. 경도가 있으면 불경하다. 이래가지고 그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나가니까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가랴가 친척이 요셉한테 가가지고 야 요셉아 네가 좀 따라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요셉은 또 무슨 소리 하고 있노 지금? 아무리 그래도 그래 또 애를 데리고 내가 뭐 어떻게 나는 자식이 5이 지금 그 그런 애를 데려다가 내가 뭐 어떡할 거야? 안 한다. 그렇게 소리 하지 마. 그 사가랴가 극진히 부탁하죠. 아니다. 내가 된다. 그 속으로는 그렇잖아요. 응? 은거히 수천년, 애리한 수천년을 다시 재혼으로 맞이하려고 그러니까 한편 좁고 한편 겉으로 막 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범민 속에 생각도 앉아가지고 막 당장 결정하기도 그렇고 막 범민스러우니까 지가 나 공사하러 간다. 공사하러 막 간대 하고 가니까 또 사가랴가 또 그냥 안 두죠. 그럼 막 정혼된 걸로 안다. 이래 선포를 하고 그래 가지고 헤어지는 겁니다. 그랬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하고 대화를 하죠. 네가 잉태한다. 마리아가 생각하니까 애지만 아니 나는 남자라고 남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졌습니까? 성령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그래 잉태를 하니까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럼 마리아도 순종하고 그래가 이런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잉태했다 하는 소문이 있어서 설나기 시작하게 돼. 요셉이 들으니까 웃기잖아요. 그래도 앉아가지고 정원했다고 말이지. 사가랴 지가 선포를 했는데 중간에 이런 일이 또 생기니까 근심이 되죠. 혹시 지한테 또 누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와서 이제 의심을 하고 조용히 끝내야 되겠다. 그 시점에 천사가 와서 요셉한테 나타나죠. 그 요셉도 이제 순종하는 겁니다. 거기에. 마리아가 여자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잉태를 해서 예수로 태어나시는데 구약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이제 마리아한테 났으니까 여자의 후손이다. 단순히 그렇게 우리가 넘어가면 별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다. 뭐 또 신학자분들 우리들도 그걸 또 신학적으로 막 풀어가 얘기해야 될 때는 또 막 찾아가 연구해가지고 막 조금 이래가지고 하겠지만 지금 그래 얘기하기보다도 쉽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마리아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남자를 모르는 이 아가씨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잉태를 하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느냐? 죄가 없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일에 성령으로 예수께서 잉태하시면 죄가 없어야죠. 그럼 마리아는 어떠냐? 동정녀다. 생각 속에 남면 남자도 모르는 아이다. 그 정도로 정결한 아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가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묵상하다 보니 아 참 내가 무지하고 어리석어 가지고 응? 큰일 났네. 그런 이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태어나도 죄가 없으려 그러면 동중녀 마리아한테 내가 잉태되가 태어나야 되는데 나는 우리 부모한테서 육체의 결합으로 내가 또 태어나시니까 그리고 원죄가 흘러 들어왔네. 나도 철없이 앉아가지고 끄떡거리다가 자식을 더 놓고 나기는 이것도 또 전부 죄인이네. 그럼 나는 그러면 완전히 잘못된 거 아니네. 아이들한테 그냥 천사로 태어나도록 한 게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나도록 만들어놨으니까 이거 기가 차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기도가. 그러니까 무조건 아이들은, 가족들은 전부 예수 믿고 교회 다녀야 돼. 그러면 그렇다고 앉아가 가방 들고 학교 다닌다고 다 1등 합니까?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아들 해야지 운동생이 되지. 그러니 아들 예수를 제대로 믿도록 하려고 그러니까 참 별 앉아서 연단도 받고 사단마귀가 그냥 둡니까? 세상 속에서 펄펄거리며 앉아가지고 천지도 모르고 마귀의 종로를 하는 줄도 모르고 그래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어느 날 예수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니까 이게 붙들어 내려고 선 난리잖아요. 그렇게는 뭐 온갖 시험이 나옵니다. 어제도 목사 몇 분 하고 앉아서 우연차 이야기를 하다가 금식 얘기가 나왔어요. 금식 얘기가 나가지고 잠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금식 뭐 하고 싶어서 하려고 찾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금식이 되더라. 그리고 은혜 속에 40일 했다. 이제 얘기를 했더니 뭐 그거 했으니까 뭐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어떤 기적을 보여주느냐, 뭐 그런 것만 물어요. 아야 금식은 그런 게 아니고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이 금식이다. 육신을 가진 인간이라면 예수를 적어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그렇다면 믿고 나아갈 때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그때 자연스럽게 기도하다 보면 사실 금식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용심이 나가지고 금식 기도 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전부 다 거기까지 듣고 넘어갔는데 이렇게 태어난 예수님 그렇게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죽어야 된 이유가 구약의 천국의 모형인 성전, 성막을 지어놓고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는 못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서 커튼을 쳐서 막아놨는데 1년에 한 번 허락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고하게 되는데 그때도 대제사장이 정결한 입장이 있어야 되지 조금 더 부정한 게 있으면 들어가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들어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허리춤에 방울을 달아가지고 걸어댕기면 방울 소리가 쩌그락 나면 살아있고, 안 그러면 이제 소리가 안 나면 이 의대는 싶어가 기다리다가 영 안 나면 이제 죽었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거가 성전이죠. 성령이 충만하게 계신 곳이고, 거기가 됩니까? 거기를 들어가야지, 하나님 집에 들어가야지 백성들이 구원받고 사는 건데 거기를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 지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는데, 그 찢어진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영적으로는 휘장이 열려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면 집중적으로 휘장이 찢어진 순간에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때 말이지 휘장이 찢고 딱 열려가지고 천국이 딱 들어가는, 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보는데 이거 흩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앉아서 말씀을 갖다 다 전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잘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10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들어간 길이라 휘장을 찍고, 이제 저 길이 새롭고 사는 길이니까 우리도 가자! 힘을 냈어. 용기를 냈어.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안 죽는다, 저 길로 가면. 그러면 가는 그 길이 뭐냐? 내하고 하나님하고 사이에 드리워져 있는 죄의 휘장, 육체의 휘장, 이거 찢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할렐루야.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생명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성령으로 태어났다, 이거 죄가 없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다 짝을 이루고 사는데, 그렇게 살았더라도 뒤에 주 예수를 믿어서 깨닫고 살면, 회개하고 살면 구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다 죄인이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또 이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십자가에 딱 죽어요. 왜? 그래야지 성전의 휘장을 찢고 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정점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같이 죽었다는 거죠. 그거는 바울의 고백으로 참 대단하다 이래 끝날 것이 아니고, 그 고백을 실제로 따르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지수에 들어갔던, 천국에 들어갔던, 하나님 집에 들어갔던 그 놀라운 영적 사건을 우리가 다르게 알고, 우리도 거기를 뛰어들어가야 됩니다. 그 마귀가 하게 하겠습니까? 무슨 핑계를 대고 무슨 사건을 일으키고 무슨 환경을 만들어 가라도 못 가고로 자꾸 붙드는 게, 그게 마귀이지, 사자의 짓이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살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세상에 말이 있죠. 나이 50이 되면 공부만 했다, 공부 적게 했다, 다 쓸데없는 이야기. 나이가 60이 되면 니 돈 좀 벌었다, 돈 좀 없다, 다 쓸데없는 이야기. 나이가 70이 되니까 네가 좀 건강하네, 내가 좀 건강 못하네, 아프네, 뭐 그거 따져봐야 다 쓸데없다.
없는 거예요. 80이 되면 이제 꼴딱꼴딱 넘어가지고 다 앉아가 네가 먼저 가니 내가 먼저 가니 다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뭐 남을 끼어야죠. 그러다가 지옥 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확실하게 바르게 믿어가지고 구원의 은혜 속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복받은 백성이고 지구에서는 볼 수가 없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생명의 멸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로 이 땅을 살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